예,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께 3절씩 기독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42절입니다. 함께 기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이 자손을 자신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의 원한대로 오시게 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금을 찾아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숲곳의 이름이 유업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족속과 양과 소와 12만의 생쥐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온 것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방은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로 인하여 여호와를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감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그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광복 79주년 기념일이 바로 이제 8월 15일인데 오늘 광복절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430년 동안 억압과 압제 속에서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승리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 삶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어찌 보면 광복이라는 것, 광복절이 뭘까요? 다 알다시피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았다는 말입니다. 뺏겼었다. 1910년도에 빼앗겼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또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독립수파들이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몸바쳐 싸웠던 그 열매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나라에 자유를 찾게 됐고 해방이 왔던 그러한 나라를 잃은 서름에서 그 나라를 찾았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문화도 잃어버리고 자기 이름도 잃어버리고 다 뺏긴 거죠. 자기 재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 나라가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이 나라의 모든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세상의 세속사의 역사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역사는 문화라든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역사가 바로 세속사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구속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광복절이라고 한다면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찾았다는 그 기쁨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여러분이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찾는 것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가장 우선적이 뭐냐? 이 나라를 찾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나라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겠습니까? 자유 잃어버리겠습니까? 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나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이제 뺏기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연장해 나갈 수 있을런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에게 올 35절에 보니까 구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노예로 있어서 시키는 대로 하고 무슨 뭐 자유가 있습니까? 달라고 한다니요. 더군다나 밥 달라는 것 때 은금패를 의복을 구한다니요. 그러나 이것이 가능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가 자그마치 4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억압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뭐 10분의 1도 안 되지만 대단한 그런 억압 속에서 그 뼈아픈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나라를 뺏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겠어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라라는 울타리가 참 중요해요. 그죠?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빼앗기고 국민들이 어렵게 산다 이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아까 찬양을 올려드렸지만 힘 있는 장수 예수께서 나오셔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모든 걸 빼앗아간 마귀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거죠. 엄청나게 귀한 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에 있는 거, 은금, 폐물, 의복을 구하라. 하나님이 구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주권은 하늘 아버지께 계시다.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 되죠. 꼼짝 못하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23장 20절부터 22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뭐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뭔가 달라고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인마다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출애굽기 3장 20절부터 2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성취됐다는 사실이 오늘 35절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는데 29절부터 33절 보니까 항복시켰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바로가 마지막 그 재앙의 초태생의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항복한 사건을 오늘 본문 바로 전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가 보통 사람입니까? 끄떡도 안 해요. 우리는 조금 무슨 뭐가 있으면 어쩌나 주여 혹시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여러분들 그죠? 근데 바로는 그 죄성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강박하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10가지 재앙인데도 끄떡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재앙 초태생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항복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항복은 8번 했어요. 항복하면 뭐가 될까? 또 타협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요. 언제 그랬냐? 언제 항복했냐 이거죠.
그냥 보내줄게. 죽을 것 같으니까 항복하여 살려달라. 모세와 아론에게. 그 다음에 재앙을 시행한 사람은 누구누구에 있냐? 아론이 3번, 하나님이 3번, 모세가 4번, 총 10번을 시행해서 재앙을.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하니까 이런 재앙이 있었는데, 피재앙이 있었는데 항복 안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응? 날강 피,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무슨 재앙을 해? 뭐 항복 안 해요. 개구리 재앙이 있을 때 항복했습니다. 근데 항복하고 나서 바로 변심했어요. 언제 항복했느냐? 살만하니까 그냥 이 개구리가 없어지니까 항복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길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야 되는데 타협을 하고 완전히 항복 안 했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조금 거짓으로 절대적으로 마귀가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봐봐라. 끄떡같이 했냐? 이지야. 항복 안 해서 끄떡도 안 했습니다. 파리제야. 항복 2번 했어요. 또 타협합니다. 또 가축 돌림병. 가축이 죽었지 내가 괜찮으니까 끄떡도 안 해요. 항복 안 합니다. 그 제안이 독종이 있고 가축들이 죽어나가는데도 괜찮대. 살만한 조금이라도 구성만 있으면 절대로 항복 안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악성종기 그래도 안 합니다. 우박이 쏟아지니까 행복합니다. 우박이 쏟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먹을 것이 없어지고 하니까 그 신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대단하게 못 살게 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박이 내리니까 항복하고 그 다음에 살만하니까 또 타협해요. 밑둥이지요. 타협과 항복 2번 합니다. 흑암, 항복과 타협하고 마지막으로 초태생 죽음.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저들을 완전히 손들고 내버린 거죠. 이것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 오직 예수님밖에 마귀를 이길 수밖에 없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태생 재앙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는 끈질기게 완전 항복 안 합니다. 마귀의 속성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안 줄 수가 없어요. 장제의 죽음 한 번 맛봤으니까 다음에는 차자까지 죽고 뭐 다 죽을 판에 죽음. 그러니까 바짝 얼어갖고 마귀들이 달라는 대로 죽여.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꼼짝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승리한 군대라고 성경 우리에게도 나오고 계세요. 애굽에서 쫓겨나요. 제발 가지 말라 그 재앙이 있을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타협하고 항복 안 하던 마귀들이 그런 바로가 이제는 제발 좀 나가달라. 니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나라가 지금 이제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손을 드는 거죠. 애굽에서 쫓겨나다시피 얼마나 좋습니까? 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정당당하게 사실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당당하게 간 거예요. 애굽인들이 간청해요. 제발 좀 나가달라. 니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다른 재앙을 만약에 퍼부셔서 우리가 못 살게 되면은 이건 안 되겠다. 제발 니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6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내보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믿습니다. 애굽에서 쫓겨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애굽인들이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정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포로로 붙잡히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은금 패불과 의복과 패불 이 모든 것을 달라가지고 멋있게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 분들이 저와 여러분인지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청정당대에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께 왕자처럼 공주처럼 당당하게 사실 축복합니다. 이것이 광복제로 깨달을 뿌려야 것이에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영원한 하늘나라 시민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지만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지고 20만 명이 죽고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됐는데 그 당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보니까 2차 대전 때 기독교인들이 보통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20만 명을 다 없애버리자. 일본에서 이런 말을 떠들었대요. 20만 명. 그러니까 예수 믿고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 구하는 이 운동을 하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긴장을 한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기류했습니다. 오히려 20만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원통이 떨어져서 일본 사람 20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천국 가는 것도 이렇게 이거는 바로지만 이 바로보다 실제적으로 영적인 영특하고 능력 있는 악한 사탄마귀는 절대 종들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때문에 된 것이지 우리 공부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해방됐다는 거죠.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라는 것이 광복절의 참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행렬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냥 기쁨의 개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행진하는 모습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애굽아 잘 있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있게 간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들이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십시오. 안 나간다고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얼른 나가세요. 당신들이 계시면 우리가 못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셨다. 그날에 41절 그날에 나와요. 출애굽하던 바로 그날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430년 동안의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BC 1876년에서 1446년 동안 430년 동안 진치를 받았어요. 억압을 받았어요. 그러니 430년 동안 무슨 주권이 있겠습니까? 먹을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들은 뭐 더우면 에어컨 없었겠지만 시원한 데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벽돌이나 붓고 뭐 그냥 흙이기나 하고 그냥 뭐 죽거나 말든지 계속 뿌리고 이런 사실들이 자그마치 430년.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떠났을 때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삼으셔서 절대로 너희는 종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뺏기면 안 되는 거죠. 나라 뺏기는 건 작은 거라니까요. 큰 거죠. 세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역사가 두 개 있다고 했잖아요. 세속적인 역사가 있지만 구속사 역사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세요.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영적으로 이 땅에서 내가 비록 구속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자리에서 영혼의 천국에서 간다면 이것이 영원하고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됐지만 이미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관복을 통해서 한번 뺏기면은 이게 도저히 쉬운 것이 아니다. 뺏기지 말자. 오늘 보니까 군대라고 해요. 군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안 하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신 일이 의미심장하지 않겠습니까? 애국 군사들을 물리치고 출애굽의 승리를 획득한 하나님의 군사들의 씩씩한 모습, 승리한 하나님의 군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했다. 누가 승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예 입장에서 그동안도 힘이 없어서 노예로 있는데 불과 550년 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 그것이 70명이 200국을 해서 불과 430년 후에 남자만 민수기 보면 60만 3,55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자와 아이와 노인 다 하는 줄잡아 200만 명이 넘는 아주 중대한 족속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중대한 족속이라고 한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같은 무리로 공동체로 여기를 줬다. 그 사람들이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대로 지킬, 마지막 절에로는 대대로 지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왜 대대로 지켜야 되느냐? 우리 유월절 양, 그 유월절 양 때문에 초태생의 재앙을 통해서 지금의 유월절 양의 그 실제적인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대죠.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또 억압을 받을 수 있는 죄와 허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갚아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저와 믿음 안에서 연합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그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우리는 이제 둘째 아담인 생명 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승리한 겁니다. 같이 승리해서 개가를 부른다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대대로 지킬 것이다. 이걸 잊어버린다면 다시금 마귀에게 소나기에게 뺏겨서 바보 못지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뺏긴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우상숭배에서 나라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겠습니까? 나라 뺏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일부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나라도 그냥 힘에서 남은 자 때문에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참빛 대신 예수께서 오시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상황이 구속사 역사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다 희미하게 정말 구원의 영향이 조금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십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표로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양이 그 희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죽음의 그런 사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절인데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납니다. 마귀의 비계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겁니다.
해방된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비록 광복절 때만 우리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해주시는가, 그 구속사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이렇게 감사가 되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인데요, 노예냐 해방이냐 두 가지예요. 노예 있다가 해방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왜 79년 광복절 기념을 하겠습니까? 기념식이 노예를 있었다 이거죠. 억압을 받아요. 압박과 소름에서 해방된 민족. 우리 그렇게 노래도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때 가면 압박과 소름에서 그때 참 열심히 부르지. 이거는요 언약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550년 이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신 건데,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 횃불 언약에 이방에서 계획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것. 물론 30년이 차이가 나요. 435를 본문에는 430년 동안을 있다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마 30년 동안은 요셉을 알던 사람은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30년 동안 평안이 있었죠, 그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이 사람이, 이 새 왕이 났기 때문에 징치를 받은 거지, 그때까지는 대화받았잖아요, 그죠? 바로에게. 창세기 보니까, 그죠?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그냥 이스라엘 70명 오니까 어서 오십시오. 고센 땅을 가서 마음대로 목축하십시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있음부터는 그때는 계속 억압이 됐는데 400년 동안 징치하겠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한 거죠. 언약이 있어요. 언약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뭐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으시 축복합니다. 언약을 붙잡았더니 요셉이 언약대로 총리가 됐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고요. 큰 죄를 이끌고 나갈 것, 이미 오늘 본 말씀에 큰 죄를 달라고 하니까 좋지만은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에요. 어떻게? 큰 죄를 이끌고 나올 것이다. 어디에? 이미 550년 전에 창세기 15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언약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믿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언약밖에 없다. 신실한 이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4대 만에 이 땅, 가나안 땅, 여기서 약속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약속한 거죠.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 갈 여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이긴 자의 연합된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연합해야 되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베드로후서 2장 19절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노예가 되겠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억압을 받습니까? 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파리올림픽에서 이긴 자는 어땠습니까? 월계를 받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국위선양을 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이기셨기 때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저희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모든 것을 에덴에서 다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아니지만 왜 아담이 죄를 져서 에덴에서 쫓겨났을까? 범죄에서 그렇죠. 그때 왜 못 이겼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연단 받지 않습니까? 광야를 안 걸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뭔지를 알아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훈련 기간이 광야 기간이에요. 우리들이 광야 기간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광야를 이끌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담이 만약에 제가 이제 이거는 성경 없는 건데 위험한 얘기인데 뭐냐? 아담이 훈련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담이. 응? 아담이 만약에 훈련을 받았다면 이거 훈련을 이제 시험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안 넘어갔을 수 있을 것이었다 라고 생각해봤어요. 어쨌든 간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죠. 절대 여러분들은 예수를 떠나지 마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긴 거 이미 이긴 싸움인 거죠. 뱀의 머리를 상했다 이거죠. 여제 후손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림만 남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누리라는 거죠. 새로운 삶의 시절 누림이에요. 믿습니까? 해방됐는데 무슨 예수님 다 갚아줬어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이 연단을 통해서 주님만이 의지할 뿐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해 주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디서 난 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탄생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재창조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긴 자로서 태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입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는데 구태연하게 옛날에 마귀의 종 노릇하던 그의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달라. 은급행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상속권이 우리에게 법적으로 해당된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누려야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가 왜 법적으로 승리한 거라 이것을 깨달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승리를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삶을 정정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방된 민족, 자유로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들도 사망 권세, 사망아 너의 손으로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절대 쏘지 못합니다. 사망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빛이 있을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생명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 한 어둠이 엄습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절대 쏘지 못합니다.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우리가 인간이 잘못했지만 회복시키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축제 삶을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왜? 회복됐으니까. 주님이 갚아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얼굴편으로 달라고 하는 것처럼 달라고 하세요. 아멘. 오늘도 물이 안 나와요. 점심은 없어요. 근데 우리 김기순 권사님이 오늘 얘기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그 친정아버지는 고추가 잘 되고 감자도 잘 되고 옥수수 잘 되고 하는 건 하는데요. 도대체가 동네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오늘 김기순 권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자기 아버지가 잘 돼야 자기도 좋지, 그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골치가 있는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아멘. 오늘 비밀을 내가 깨달았어. 이렇게 못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사실 축복합니다. 아멘. 고추 잘 됐지어다. 그래가지고 고추 얼마나 땄는지, 어제 새벽 4시에 가가지고 고추 땄다나, 12시까지. 너무너무 잘 됐대요. 예수 믿으면 회복되고, 믿습니까? 자유되고 해방되고 억압에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이 한 주권 가운데 있는데. 김경수 집사님 잘 되세요? 예수가 잘 됐지어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지. 우리가 안 되면 누가 누리겠어? 마귀를 한 것도 아니에요. 뱀의 머리를 상인지 믿습니다. 꼬리 같은 거 저걸 예수 이름으로 밟으면 되는 우리가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할 게 없어요. 오늘 개선 군대처럼 정정당당하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가십시오. 끌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죠. 아까 쫓겨내라고 그걸 본할 수 있어요. 어디 있어요? 쫓아낸다는 말이 39절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할 반죽으로 무기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습니다. 쫓겨나서 올라가네요. 지긋지긋하잖아요, 애굽. 그렇죠? 우리는 애굽을 절대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5장 5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가치 있는 우리 승리의 삶을 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가 짊어지고 살아온 죄의 멍에가 곧 종의 멍에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멍에를 벗겨주신 지 믿으셔야 합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레위기 16장 10절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종된 것을 면케한 사람이라 이거지. 그러면서 내가 너희 몽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다시 우상 숭배를 범했죠. 하나님을 떠나 다시 종의 멍에를 미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고 교훈으로 삼아서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방법이 없다. 다시 마귀에게 종노릇한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면은 다시금 우리는 노예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네, 기도의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희들을 죄와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밀지 않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죄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